우리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핸드폰 잠깐 다 놓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일주일 우리 뭐 했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지? 한번 이렇게 하면서 1분 동안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분 동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일주일 하나님을 알고 이번 주를 또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공동체인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 박수만 쳐볼까요? 박수만. 박수만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담담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묵상함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래 힘든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며칠을 바로 비로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선생님께, 가족들과 주변에 더욱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의 손과 입술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 지내며 힘들었던 것들, 아팠던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새 힘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랑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볼 거예요. 창세기 39장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성경책 없으면 핸드폰으로 봐도 돼. 어플 있죠? 네, 어플로 봐도 됩니다. 창세기 39장.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자리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 있나요 혹시? 네, 없죠? 네, 다행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자, 먼저 전사님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스승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면 친한 스승, 쉽게 말해서 교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친한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없어요? 나는 2명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난 2명, 난 3명, 4명, 1명. 한 명은 있다고 해야지. 우리 반 선생님이 있잖아. 친하다고 해야지. 별로 아니에요? 네.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친해지길 바래. 막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존경하는 스승의 수만큼 그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스승의 수만큼 내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더 친한 스승이 있다면
그 분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 제자 중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그만큼 가르침을 잘 따랐던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스승에 대해서 좋은 스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스승이 누가 있을까? 한번 그래서 그 분들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스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님이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또 그런 관계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보면은요,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승으로 섬겨야 할 분들도 보면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요셉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잠깐 전사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되게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왜 저렇게 살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아들이었는데 그 위로 형들이 막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그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막 그런 꿈이었어. 나중에 이제 그걸 해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하냐? 막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그냥 팔아버려요. 가족인데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이때 당시에는 그 노예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노예를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산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상한테 팔고 산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이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종의 이제 노릇을 하게 된 거였어요. 종이라는 건 노예죠, 노예. 막 심부름 시키는 건 다 하고 주인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의 이 인생을 보면은 아니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되게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막 되게 안 좋은 사람한테 막 건달들이 이 사람들 얘를 잡아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막 어디에 가서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다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자, 과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형통한 삶. 우리가 형통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만사형통. 막 그렇게 생각을 해. 모든 일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하거든요. 형통이 과연 그런 걸까요? 내가 로또를 살면은 무조건 다 1등만 당첨되고 어쨌든 막 2, 3등 당첨되고 사기만 하면 당첨되고 내가 뭐 어디 대회를 나가면은 입상만 하고 아니면 내가 공모전에 뭘 냈는데 난 항상 입상만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딱 났는데 우리 차만 멀쩡하고 다른 차만 심하게 부서진 거야.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형통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는 다 잘 되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형통이에요. 자,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형통이 되어 가십니까? 누구에게?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통이 나로부터 내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고, 그리고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고, 나로부터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 얘기를 할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진짜 되게 안 좋아요. 막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교회를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탈출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차가 박았어요. 내 차와 다른 차가 박았어. 물론 내 차도 박살나고 그 차도 박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한 10억, 100억짜리 그 뭐 사기를 당했어.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학생이죠? 중학생들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형통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얘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쟤는 좀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막 되게 이상하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판단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들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되게 여러 가지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어떤 그룹도 있고, 그리고 뭐 학원도 여러 가지 학원들도 있고, 음악, 수학, 뭐 영어, 막 여러 학원들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이고,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안 좋은 걸 봤어요. 안 좋은 뭐 도둑질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요,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도, 그런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도, 보디발의 종에 있어도, 뭐 내 삶은 잘못된 삶이야, 되게 비관적인 삶이야, 안 되겠어,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친구가 나를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뤄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통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서 종의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또 사건이 또 일어나요. 보디발이란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뿌리쳤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보디발한테 요셉이 나를 막 이렇게 뭐 안 좋게 하려 그랬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왕의 꿈을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종이었다가, 그리고 죄수였다가, 지금은 이제는 그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되게 짧게 함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장엄한 분량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요, 아무리 모진 고통이 나한테 찾아와도, 아무리 모진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와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전사님이 존경하는 수만큼 그가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네, 꼭 좋은 스승을 많이 사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직업을 사랑하면 그 직업이 언젠가는 보답을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직업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사가 내가 된 걸까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된 걸까요? 내가 이렇게 중등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중등부 예배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과정이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업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그게 우리에게 평생에 갖고 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 고단한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가운데도 분명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없다고 해요. 삐삐트는 없대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찬양을 부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헌금하면서 찬양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미지 파일 있으면 띄워주셔도 돼요. 예수를 함께 하시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눈 감고, 혹시 전사님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을까 해요. 그리고 뭔가 고통받는 친구들이 좀 있을까 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과연 우리 반 선생님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 그리고
괴롭혔던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한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의 앞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우리 자기 반 선생님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선생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힘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선생님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선생님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모든 걸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혹여나 상처받은 선생님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는 더욱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선생님들에게 심한 말을 했거나 심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사랑을 받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